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도 한번 박수하십시다.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 들리십니까? 최선, 마지막까지 짜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여튼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우리 찬양대 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km, 그러니까 1시간 채 남짓되지 않은 아주 가까운 동네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단 한 차례 올라가셨고, 그리고 올라가신 그 한 주간을 집중했던,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음을 보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이다, 3년이었음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면 늘 머무르시던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이 바로 나사로의 집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집도 예수님께서 머무르시기를 기뻐하시는 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족들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위독했던지 자매들이 사람들을 급히 예수님께 보내어 전가를 띄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시고는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를 깨우러 가자 하시면서 그제서야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지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 하셨던 나사로가 죽었고 장례가 치러졌으며 성경은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라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뛰쳐나와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을 붙잡고 원망설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 이 마르다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우리 22절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주실 줄을 아나이다. 즉 오라버니가 이미 죽어도, 이미 장례가 끝나도,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도,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살려주실 줄 아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사는 자의 믿음, 참 생명을 앞에 모신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진데 우리의 믿음이 나는 이제라도 주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나는 이제라도 주님이 살려주실 줄을 아나이다 하는 이러한 고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르다가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은 그래, 맞다, 맞아,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돌을 치우라 하시고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고는 큰 소리로 나사로에게 말하기를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44절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스크린 보시고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아멘. 즉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던 사람이, 그래서 썩은 내가 풀풀 풍기는 사람이 수건에 쌓인 채로 일어나서 걸어서 무덤에서 나왔음을 성경은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역시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과거에 매이지 말고 현재에 절망하지 말고, 그래서 왜 그때 안 오셨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이 예배의 자리라도 이제라도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며 그 능력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눈물의 자리, 비통의 자리, 슬픔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 잔치의 자리로 만드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죽음의 자리, 비통의 자리, 통곡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 잔치의 자리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가시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나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했다 하셨고, 그리고 그 나사로를 부를 때 친구 나사로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유하셨던 친구라면 당장에 달려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친구의 위중함, 그 고통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고, 뿐만 아니라 14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 하는 사실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예 죽기를 기다렸다는 말씀이 되고, 나사로가 죽었음을 알고 가셨으며 죽은 후에나 가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랑하는 자라고 하시면서도 당사자의 고통과 슬픔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도록 그렇게만 기다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문제와 육신의 고통을 없이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리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사로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고대에는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그 무덤 주위, 몸 주위에 맴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하는 말씀은 어떠한 희망도, 신락 같은 희망도 없는 상태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 나사로가 병들고 죽은 지금의 모습은 제 가운데 있는 인간의 운명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나사로를 사랑해서 그가 병들고 죽은 것이 아니요, 반대로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병들고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나사로의 상태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상태요, 이 나사로의 상태가 바로 온 인류의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이는 병든 나사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향해 말씀하기를 나오라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할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그래서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이 나사로가 몸을 일으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은 생명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사로에게 가지고 가신 것 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또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이요, 아울러 진정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할 것 또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바랄 것은 이 땅의 것과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 나아가 우리가 바라고 구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신지를 먼저 계시하신 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먼저요. 예? 문제 해결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모시면 자연히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즉 구원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오늘 이 원리를 깨닫고 오직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우리 4절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무엇이 그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면은 일이 잘 되는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 되면 그것이 누구에게 영광입니까?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의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들의 영광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래서 질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래서 문제없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잘 살고 잘 먹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은 오늘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12제자와 거기에 모든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에게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병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렸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치유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요? 병고침은 기술의 영역, 인간의
능력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려낸다는 것, 나아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자를 살려낸다는 것은 인간이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요, 인간의 영역 밖의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은 단순한 치유자가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고 죽음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사로의 죽음은 죄로 인한 모든 인류의 운명을 예표하는 것이요, 나사로의 무덤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예표하는 것이요, 나사로가 살아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중생과 칭의와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연합, 연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구속사에 압축된 모형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에 거기에 있던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스크린 보시고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말해 너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되리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나사로는 오늘 살았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훗날 나이 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는 2번 죽은 사람이요, 2번 장례한 사람이요, 2번 무덤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2번째 이 나사로가 죽을 때 과연 나사로가 어떠했을까요? 2번 오라비의 죽음을 보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2번 장례를 치르고 그 시신을 안장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첫 번째 죽음과 같이 영원한 슬픔과 절망 속에 빠졌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시는 것을 보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헤어짐의 슬픔과 통곡은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곧 그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2번째 죽음은 끝장나는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번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이요, 지난날과 같이 예수님께서 슬픔과 통곡의 자리를 이제는 영원한 기쁨과 은혜의 자리, 잔치의 자리로 만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 역시도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에 외면도 하실 것이고, 때론 고통에 있는 우리를 그대로 두고 보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들으신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고, 비록 우리가 마르다와 같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살리실 줄을 아나이다 했다가도 정작 예수님께서 돌을 치우라 할 때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주여 냄새가 나나이다. 다시 말해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본문의 마르다와 같이
오늘 우리 역시 입술의 고백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삶에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괴리가 있다 할지라도 야단하지 않으시고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신다,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믿게 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이는 미래의 보장이 아니라, 미래의 보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요, 죽은 후에만 살고 언젠가는 살아날 것이다, 언젠가는 살아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을 품은 자의 능력이고 생명을 모신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오늘을 담대히 살아내시고 그 능력으로 모든 죽은 것들을 살려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